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장 뒷부분의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요한을 만나시고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그가 본 것을 편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 2장부터가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반모라고 하는 이 요한이 유배지였던 이 반모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개도시였어요, 그 당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누가 편지를 쓰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앞에 우리가 여러분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살펴보면서 어제 분명히 말씀했어요. 7 촛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 별은 각 교회를 섬기는 사자 또는 또 목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들 가운데 거니신다, 이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들 사이를 어때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니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동향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이 주중에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의 속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백권사님?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벽창호 같아요? 예? 다 아시거든요. 예?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주께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다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바람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지만 그들의 현재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첫 대상이었어요. 자, 그럼 이 교회가 뭘 잘했느냐?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어떻게 주님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꽉 찍어주시면서 이거 잘했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떤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돈 조금 더, 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주고 여러분 우리가 검진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CT나 MRI 같은 것을 쫙 찍어요. 그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우리의 어떤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스캔하잖아요. 살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야, 이 교회가 칭찬할 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에 힘쓴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이거 먼저 칭찬해 주셨고요. 그것만 잘했는가? 아니에요. 또 보면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여러분 이단들이 소위 말하면 유행했어요. 횡행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를 분별해서 물리친 것, 이거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잘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내가 뭐 했대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삐죽빼죽되지 않고.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일한 점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시 2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 일을 하면서도 떠버리지 않았어요. 또 주변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병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잘 곳을 제공해 줬고, 얼마나 잘해요. 예?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입을 것을 주느라 바빴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것만 잘했느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까 세 번째 얘기했는데 시련을 참고 견딘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주님이 이거 봤을 때요, 야, 이건 칭찬할 만해 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칭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들은 당시 그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도전의 직면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도시가 여러분 가장 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했단 말입니다. 막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나 황제의 신상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 도시에는 어떻게 해요? 유행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그 시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고 배척과 박대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 표현이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참고 견뎠어요. 인내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처음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자기가 여기저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 교회를 여러분 위임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여러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유배 가기 전에 이 교회를 담당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배웠던 거예요. 아주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이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 가지고 그들을 물리쳤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을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누군가?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대표적인 게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아마 분파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 안에 여러분 이 소위 유행했던 그 이방의 우상 숭배, 예를 들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 어때요? 그 근동아시아의 이 우상들은 대부분 음란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어떤 예배당 그곳에는 반드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그 여러분 그 시리를 교회당에도 어떻게 끌고 들어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니골라당이.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장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용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용납 안 해서 여러분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들이 참고 견뎠어요.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4절에 어떤 말씀이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참고 견딘 교회였는데 이 교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그냥 나 이제 그만 예수님 사랑할래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그냥 안 믿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난 더 이상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실증이 났고 기독교는 나한테 아무 효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인생의 문제들에서 자기가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시련을 겪으면서 참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 생각들을 하게 되고 더하게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을 보냈든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세월 속에서 켜켜이 그 고난이 쌓이고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불과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내기 전 35년 전만 해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 1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랑을 칭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 뜨고 찾아봐도 그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네? 겉만 멀쩡하지 속은 어때요? 빈 껍데기였다고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빠진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책망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책망만 하셨느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5절입니다. 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세요?
요한 3서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세 가지 여러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 5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라 그래요? 생각하고, 이 얘기. 이 말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실족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우리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일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느 때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과 처음으로 사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샘솟았습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어떻게 눈물이 나고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백권사님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하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 마음과 생각의 진정한 변화를 뜻해요. 행동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됩니까?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뻔뻔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목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고치세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날로 목사는 잘립니다. 예? 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붙잡고 이거 하나님 좋지 않게 여기세요. 바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런데 속은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삶을 허울 좋게 바꾸거나 행동을 겉으로만 그냥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내면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셨다고 말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뭘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처음 알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진정한 변화를 증명하는 어떻게 행동이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교인들이 똑똑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못 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똑똑은 해졌는데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빚 좋은 개살구 젊은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세요. 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기를 자성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성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성하지 아니하면 5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죽은 교회가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죽은 신자가 있듯이. 완전히 공동묘지 같은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즐비하다가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셨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를 여러분 가지려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반성하고 되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7절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신자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속을 주어 주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세상과 이 육신과 마귀를 이기되 다른 신자들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출중한 신자들만을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 교회 여러분 영역을 넓혀서 보면 이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더 포함이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거듭난 우리 교우들도 가르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기는 그는 누구예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여러분 선악과뿐만 아니라 어떤 열매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돼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새롭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장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치한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애들이 잘 부르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요한의 시대를 거니시며 촛대를 조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동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촛대를 거니시면서 동양교회를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불빛이 희미해졌는지를 조사하고 계세요. 한때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던 여러분 신자들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재가 되어서 잔불로 사라져서 연기만 피우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죄로 지금 화하는 그 교우들의 그 영적인 불씨를 다시 되살리고 싶어 하세요. 자,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내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과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사랑들 어떻게 떠올려 보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